귀한 것을 거저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귀한 것을 거저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치를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 귀한 것을 발치에다가 툭 던져 놓고 방치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가치 있는 것을 비싸게 얻으면요, 그거를 귀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석은 비싸지 않겠어요? 비싸니까 그 보석을 발치에 던져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석함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잘 넣어 놓고, 그 잘 넣는 걸 장록 속 깊이 넣어 놓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려면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문제는 구원이 이 문제에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노력인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노력은 작은 노력인가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노력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가는요, 아들이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비싼 그런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대가가 너무 크고 우리 입장에서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마치 그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별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 그럼 이제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또 그런 태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용구가 나와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이런 말이 등장한다고요. 사실은 제가 말을 좀 점잖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값싼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싸구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편의 영화를 본 것이 있는데, 그중에 기억 남는 게 몇 영화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가 찍었던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봤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 경찰이, 안성기라는 배우가 경찰인데, 그 경찰이 경찰서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이냐면 청렴결백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청렴결백하다고 불려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강남 유흥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니 그 유흥가로부터 많은 이렇게 뇌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뇌물을 가지고 큰 집을 짓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 안성기 배우의 집은 매우 초라하고 가난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경찰은 어떻다. 청렴한 경찰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집, 가난한 집 안에 들어가서 구들장을 딱 열면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서 쭉 다 가다 보면은 대저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청렴한 건 뭐였어요?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부패한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부패한 경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영화 중반부에 그 안성기가 교회를 가네. 집사님이었어요. 눈물로 기도를 해. "하나님, 이번 주에도 지은 죄를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애절한 연기 있지 않어요. 뭐 그런 약간 코믹하면서도 애절한 그런 연기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기도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냐? 감독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이 값싼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 건 아니겠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구원하실 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값없이, 당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냈지만 그걸 값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받은 구원을 값없이 쓰지 않기를, 값없이 여기지 않기를, 여기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꼭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성경에 딱 등장하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고,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이니, 사랑하는 자야라고 한번 부르면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여기를 묵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일반이라는 말을 공통이라는 말로 바꾸면 좀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다시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제사해 온 그런 민족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새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구도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받은 구원과 이방인이 받은 구원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어떻게 달라 보여요? 이방인은 뭘로 구원받은 것 같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같고, 이방인은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런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숱한 민족들 중에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겠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율법을 행할 만한 능력과 힘이 저들에게는 없어. 무력한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해요. 반면에 이 이방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개념은 저들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구도를 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자연스럽게 우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자연스럽게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는 원리는 공통적이라고요. 공통적으로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갖고.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왜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킨다고 생각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 몇 가지를 행하는 걸 가지고 전체를 행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킬 때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다 지켜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의 원리인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는 몇 가지 행하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 뭐를 알라고? 죄인됨을 알라고 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자랑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좀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면은 유대인의 생각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뭘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과 뭐를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하고 대등하려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걸로 재야 돼요. 뭘로 잴 것 같으세요? 양심이에요. 양심으로 재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증거되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으로 재는 것이고 율법으로 재 가지고 저들이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것이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재서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양심이든 율법과 양심이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으로 재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재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몽땅 다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되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율법이 없었으니까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죄성을 알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사오니,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나를 주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혹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없었으니까 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면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왜 말 나왔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구원받을 인생은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부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단번에 얻은 구원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매우 매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돼야 될 필요가요 없다 이거예요. 왜? 완전하니까. 뭐하고 비교하려고 한 것이냐면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뭘로 지내요? 짐승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절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의 피가 부족하죠? 그거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 고민 안 하시죠? 고민하면 안 돼. 여러분,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보다 크다고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죄송합니다. 이 반려견 키우신 분들에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발로 툭 차도 괜찮아요, 걔는. 예?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리고 짐승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게 부족하니까, 사람의 가치보다 부족하니까, 그래도 피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는 갖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짐승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제사를, 아침 번제가 있어요. 아침 번제를 할 때도 뭐를 해야 돼요? 짐승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저녁 번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짐승 잡고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7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7번 들어가야 돼요, 짐승 피 갖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그래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갈 때마다 매번 뭐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짐승의 피를 허락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는 한 번으로, 단번으로 안 되는 거지.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도 사람은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고, 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쓸 때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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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쓰죠. 그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정결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단번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단어라 이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내시는 것. 구원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이겁니다. 놀랍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신다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까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귀한 거를 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는 이 일을 기탄 없이 해버리시는 걸까요?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이거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시죠. 그래서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죄가 그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떠한 모습의 결정판이냐면은 율법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요 안 좋아하지.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모습을 잘 산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큰 집에 사는 걸 잘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는 걸 잘 산다 그러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걸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 산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게 잘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잘 산다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의 실현, 자기 만족의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잘 산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성경은 뭐를 잘 산다고 할까요? 이것도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읽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고요. 어떤 게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받은 게 한 달란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다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겠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뭐 죄인의 꾀를 따르고, 맞는가? 다시 보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악인인데, 악인은 왜 그게 얼마를 벌었든지 관계없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걸 악인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어버리신다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건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날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냇가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얻어서 결국에는, 지금은 계절이 아니어서, 시절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3절, 1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붓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그렇다 이거예요. 마치 붓수인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자기 몸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은 몸에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어요. 왜? 그게 본성이니까, 본질이니까. 그게 너희의 본질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 시편 51편 5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느 중에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제일, 구약으로 말한다면 제일 믿음의 끝판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정도면은 뭐 하나님이 공히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불렀으니까 다윗이 제일 끝판왕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허울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로 나눠요. 밧세바 이전이냐 밧세바 이후냐, 이걸로 구분해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밧세바를 알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본질상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이니까 주어가 다 빠져 있는데 당연히 주어는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만이, 너희의 더러움을 씻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야만이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거룩한, 또 흠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들밖에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피 외에는 어떠한 걸로 또 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서에도 베드로가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서 봅시다. 이제 여기 보여야 돼요. 유다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몰래 들어온, 아닌 것처럼 들어와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이단 같은 것들이겠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가르쳤다고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인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거룩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자꾸 방탕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거룩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 그럼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왕의 아들이 어떻게 살더냐? 누구도 왕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책잡지 않지 않냐?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성도의 은혜를 방탕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또 이렇게 하는 자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과거의 죄도 사해졌고 지금의 죄도 사해졌고 앞으로의 죄도 다 사해졌어.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더 이상 회개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의 반복성을 부인하고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구원파가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다가 뭐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가서 회개하면 돼. 그래서 회개를 뭘로 바꾼 거예요? 자판기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판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마치 자판기에 돈 넣듯이 내가 가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보증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증서가 아닌데 습관적인 회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낀다고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요 슬퍼할 줄 알고, 아플 때요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녀는 잘 모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야 뭐 그러니까.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부모는 그 자녀가 죄 지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라고 애통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래요. 하물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 속에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통하지 않으시겠어요? 고통받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죄에 대해서 고통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속상하고 막 땅을 치고 뭐 이런 일이 사실 뭐 성경이 다른 글자로 표현할 게 없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괴로워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매우 고통받으시고 매우 근심하고 매우 상심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아무 감각 없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나 또 죄 지어도 돼. 어차피 가서 또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감각밖에 없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영이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영이 살아난 자가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어린아이라면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죄 지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값비싼 구원을 헐값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귀하게 여기는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3 절에 있습니다. 이 힘써 싸우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고니제스타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마치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쓰듯이 그렇게 하는 싸움을 힘써 싸운다는 이 에파고니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당연히 이 세상은 아직 뭐가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666의 표를 받게 하려고 뭐 권세와 능력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동조와는 세상이 또 따라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삼위일체라고요. 사단과 짐승과 세상 이게 또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가 우리의 믿음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킬 수는요 없는 거라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은요 아닙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써 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만 우리 혼자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써요. 우리의 앞에서 누가 대장돼서 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싸우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요. 또 성령 충만해서 싸우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가 멍에를 지는데 그 멍에를 질 때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부모 소가 어미 소가 지고 새끼 소가 그 옆에 따라가듯이 우리의 싸움도 그래요. 주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주도권 아래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어.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는 알아요. 그 결과는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으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질 수가 없어요.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망을 갖고 싸우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싸워 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목표를 놓고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주께서 이 싸움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드러나게 하세요. 열매는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성도에겐 거룩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은 자는 거룩으로 살아야지 은혜 받은 자는 방탕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유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더 많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악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이고, 때로 찔르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 뭐 뒤통수 땡기기도 하시겠지. 하여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갈 거니까 어차피 갈 거예요, 여러분.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버팅기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어느 쪽을 향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은혜를 방탕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은혜는 거룩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출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